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던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용기가 있었더라면, 두 번째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었으면, 세 번째로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로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로 나 자신에게 행복할 자유를 주었었더라면. 이 목록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성공을 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쫓아 살다가 정작 소중한 관계나 또는 경험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깨닫고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이 허무한 것입니다. 마치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려면 I-5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달려야 했었는데 남쪽으로 그냥 열심히 달려서 샌프란시스코 대신에 샌디에고에 도착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은 구절이 속한 마태복음 6장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 또는 염려 때문입니다. 돈, 물질에 대한 욕심 또는 염려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아시아인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학군을 보면 아이들이 공부에 정말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 성적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근본적으로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먹고 사는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또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학생 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근본적으로는 돈, 재물,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학교 다닐 때뿐이겠습니까? 이 이후에도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이유의 대부분은 돈, 재물인 것입니다. 우리 중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최후의 결과를 모른 채 그저 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방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의 불 속으로 뛰어들지 말고,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이제라도 당장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하면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는 시간적으로 따져서 맨 앞에 위치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의의 의미는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장 먼저이기에 하나님 나라와 의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합당하지 않다면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적인 헌신과 충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의 진영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그림 있나요? 그림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라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는 다스림, 통치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이 바실레아가, 이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지역,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실레이아, 즉 나라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데 새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탄과 그 밑에 졸개들, 그리고 죄 속에서 헤매면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이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처음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단의 통치를 뚫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빼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사탄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가 머무는 이 땅 가운데, 또 저 성도의 가정에, 또 이 나라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의로운 삶, 사랑과 섬김의 삶, 영혼 구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의미한다면 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칙, 방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저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노력과 경건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관계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의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그 의가 나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도록 그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과 세상 속에서 드러나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쓸 때에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기준이요, 목적이요,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런지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이 주일 아침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늘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결론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런 친밀함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직장, 나라, 학교 등등에 임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재물, 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멸망으로 험한 삶으로 막 달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재물,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그 쓰임새를 정하고 그 나머지로 다른 것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재물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진지한 결단이 없다면 사실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드려도, 주님께 다 드려도 제 지갑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은 따르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안 따른다면 그것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의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바로잡도록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도록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직장, 사업, 가정은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일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일, 사업, 가정 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사업, 가정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일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도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일들도 중요하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어떤 때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체, 나의 재미, 나의 취미 등등을 조금은 뒤로 미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소중히 여겨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정직함, 성실함, 겸손함,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보다는 먼저 성실함을 앞세우고, 거짓말하기 쉽지만 거짓보다는 먼저 정직함을 앞세우고, 교만함과 자랑보다는 먼저 겸손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앞세워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뿐만이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분에게 캐시어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자꾸 비어서 나중에 몰래 이 캐시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누가 안 본다 싶으면 그 돈을 조금씩 뒤로 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고 나서 그 내용을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돈같이 중요한 일들을 맡길 때에는 기독교인에게 맡기지 말고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게을렀으면 어떻게 이단의 사람들보다 못 믿을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러니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할 때에는 먼저 정직함을 선택하고, 먼저 성실함을 선택하고, 먼저 겸손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먼저 용서와 긍휼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먼저 힘써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하여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실질적인 통로가 되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도해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무관심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한국교회는 전도와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 나라에게까지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통치 원리인 의가 우리 사회와 국가 속에 실현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칙인 의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폭력을 행한다 할 때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착취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싸워주는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탤런트 차인표 씨의 인터뷰를 유튜브에서 보고 보았는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의 머리가 집 아래 어느 부분에 끼어서 나오질 못하고 고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기 형이 막 소리를 질러줘가지고 결국 어른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약하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탈북자를 위해서 소리를 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인터뷰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무례한 대접을 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다가는 나도 같이 고생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편안함과 안전함보다 먼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물론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마다 부르심의 정도, 크기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전혀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죽이려 하는 자를 붙들어 주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적용들이 꽤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잘하지 못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처음의 적용, 즉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추구하면 그 나머지는 쉽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성준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 논문을 다 쓰고 여러 교수들과의 토론에서 통과되어서 이제 담당 교수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논문 준비하느라 피곤해서 며칠 쉬었다가 이제 내일 담당 교수를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지라고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는데, 그날 자기의 논문을 심사했던 교수로부터 논문의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사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일단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 주제로 논문을 쓰면 되는 것이었지만, 사인을 받기 전에 이런 지적을 받아서 그 논문을 반드시 수정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받은 부분이 쉽게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어느 날 새벽 3시쯤에 그 문제가 풀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지적했던 교수와 또 자기 논문 지도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계속 쉬지 않고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 교수에게 보낸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자기의 논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교수로부터 이메일이 왔는데 축하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도 그 틀린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목사님 마음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문이 완벽한 게 어디 있어? 실수도 있을 수 있어. 이 세계적인 석학도 좋다고 했는데 괜찮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면 다른 주제로 논문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계속 공부를 이어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받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 정부에서 지원받았던 장학금을 다시 다 물어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꽤 있어서 한국에서 취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그 논문에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중에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나오는데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왜 흰옷만 입을까? 검은색도 있고 회색도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하얀 옷에 검은색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검은색, 회색은 조금 더러워져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얀색은 아주 조그마한 더러움에도 금방 표시가 난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거룩하길 바란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담당 교수를 찾아가 자기의 해결 방법이 맞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틀린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차를 타고 집에 옵니다. 그런데요, 원래 평소에도 완벽주의자에다가 걱정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될 뿐더러 돌아오는 차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가득하게 임한 것을 느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차가 터질 것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후 이분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보통 꿈을 꾸고 나면 잘 풀었다라는 결과와 감정만 기억에 남는데 그 푸는 과정이 다 기억에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는데 정말로 그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간증을 통해서 성도의 힘은 거룩함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같이 모든 것이 달린 문제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거룩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능력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합니다. 율법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중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의 돌보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시 죄의 궤도로 돌아가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삶의 목표, 방향,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열심히 살게 만들었습니까? 각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향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제일 먼저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 그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잘 따라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잠깐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죄의 궤도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바람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허무하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평안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높이기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네.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 나의 맘과 영혼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때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 바른 목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 잘 보질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속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싸우니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